네, 오늘도 열왕기하서 19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열왕기하서 19장 말씀에는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지만 이 자기 혼자 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다가 이 수치를 당한 히스기야 왕이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기꺼이 응답하시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왕이 된 지 6년이 되었을 때 이 북쪽 이스라엘이 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이 히스기야가 왕이 된 지 14년이 되었을 때 이 아수르 왕이 남쪽 유다를 쳐들어오게 됩니다. 이때 히스기야는 엄청난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자기 나름대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이 아수르 왕이 요구하는 대로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를 세금으로 바쳤습니다. 나라에 있는 은금을 다 모으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 성전에 있는 기둥에 있는 금까지 다 벗겨내서 이 세금을 바쳤는데 이 설상가상으로 이제는 이 아수르 왕이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 왕궁으로 쳐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수르 왕의 신하가 와서 히스기야도 믿지 말고 히스기야가 믿는 하나님도 믿지 말라고 큰 소리를 칩니다. 이때 히스기야가 다시 정신을 차립니다. 그리고 이제는 진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왕기하서 19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러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왕이지만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이요, 자기 처지를 비유하기를 해산할 여인이 아이를 낳아야 하는데 힘이 없어 아이를 낳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어찌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4절 말씀에 보시면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라 하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히스기야는 남아있는 자들, 이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히스기야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이 선지자와 함께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꺼이 응답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6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아수르의 신하들이 하는 모욕하는 말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 영을 보내요. 그 아수르 군사들을 돌려보내고 다 죽게 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던 중에 또 이 아수르 왕은 이 예루살렘을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8절 말씀에 보시면요, 이 아수르 왕이 이미 라기스를 떠났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라기스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약 50km밖에 안 됩니다. 이때 9절 말씀에 보시면 이 아수르 왕이 구스 왕 디르하가가 예루살렘이 점령을 당하면 애굽으로 내려올 것을 염려해서 군대를 보냈다는 소식을 듣고 이 히스기야 왕에게 빨리 항복하라는 협박하는 이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이때 히스기야 왕이요, 이 아수르 왕이 보낸 편지를 들고 하나님을 찾아가 엎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4절부터 이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이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여호와가
진짜 신이라는 것을 보여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16절 말씀에 보시면요.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그리고 19절 말씀에도 보시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을 알리다 하니라 라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이 아수르 왕이요 히스기야 왕에게 겁을 주기 위해 너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라고 위협을 하면서 내가 이방의 나라와 신들을 다 이겼다라고 편지를 보내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는 이방의 신들이야 사람들이 만든 신이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또 진짜 신이라는 것을 좀 보여달라고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히스기야의 기도는요. 자기 욕심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바로 히스기야의 믿음이기도 하고 또 당시에 많은 왕들과 구별된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많은 왕들이 있었고 또 선지자들이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선포했지만 그 어떤 왕도 이 선지자를 존중히 여기지 않았고요. 또 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기에게 좋은 말만 하는 이 거짓 선지자나 아부하는 신하들의 말만 듣고 교만을 들었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열왕기하서 17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해 보시면요. 이 북쪽에 호세아 왕도 똑같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세금을 바치고 또 애굽을 의지하다가 결국 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열왕기하서 17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해 보시면요. 아수르 왕 살만에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며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 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에워쌌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북쪽의 호세아 왕도 똑같은 어려움을 당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요. 세금을 바치고 애굽의 사람을 보내어 도움을 청하다가 결국은 이 아수르 왕에게 망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히스기야 왕은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기뻐하시면서 말씀대로 복을 주시게 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드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와야 도와줄 수 있도록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대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20절 말씀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하는 것을 들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내립이 교만하게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소리도 내가 다 들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28절 말씀에 보시면요. 네가 내게 향한 분노와 네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네 코에 꿰고 재갈을 네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악을 행하고 또 잘못된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 아수르와 같은 이런 악한 나라들을 들어서 때리는 몽둥이로 사용을 하십니다. 근데 이 히스기야는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이 아수르 왕은 하나님을 조롱하고 비방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듣고 또 이 아수르의 교만한 말도 다 들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을 달아보시고 의로운 자의 편을 들어주십니다. 여러분이 한나의 고백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좀 부족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그 믿음을 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도 같은 심판을 받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를 심판하시는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루아침에 이 아수르의 군사들을 다 죽이십니다. 여러분 35절 말씀에 보시면요.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이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요, 실제 역사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일반 역사책에는요, 전염병으로 다 죽은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에 병사들이 먹은 물이 오염이 되어서 하루아침에 이 병사들이 다 죽은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는 한 천사가 이 병사들 쳤다라고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루아침에 이 병사를 잃어버린 이 사내립은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고 반역을 당해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 에살핫돈이 왕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 속에서 이렇게 일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히스기야 왕의 기도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는가 잘 보시길 바랍니다. 왕이지만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내 욕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문제를 아뢰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자기 이름을 위해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34절 말씀에 잘 보시면요.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다윗을 위해, 다시 말해서 이 다윗의 나라를 위해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신 것입니다. 이 다윗의 나라를 통해 메시아가 나오고요. 이 메시아가 오실 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통해 이루어질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이 기도를 들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백성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또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인생 중에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 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지 그 마음을 달아보시고 이 하나님 백성임이 확인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31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이 열심히 이 일을 이루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자를 위해 일하시고요. 또 의로운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에 보시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의인이냐?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 자기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 앞에 의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의로운 자를 위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히스기야 왕의 이 모습을 통해 이 기도의 비결을 잘 배우셔서 형통할 때 늘 감사하시고 힘든 일이 있을 때도 걱정하고 염려하기보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함으로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또 나라와 민족과 이 교회와 가정을 위해 기도하시고요.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